마지막 때를 나누면서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마지막 때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마지막 때를 자꾸 들으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자꾸 생략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구말리 같은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후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결혼은 뭐로 하나, 직장 생활은 뭐로 하나, 공부는 뭐로 하나, 이런 생각이 혹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근신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주님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또 마음이 흔들리지도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약한 빛이 있고 강한 빛이 있고요. 우리는 자석이죠. 자석이 약하면 세상의 쇠붙이에 딸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력해야 세상이 우리에게 딸려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날마다 근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다 같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저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으로 가고 그냥 골방에 처박혀서 그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셈, 함, 야벳을 500세에 낳았습니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500세에 낳았어요. 그런데 600세에 홍수 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계산이 될 겁니다. 120년 걸렸어요, 방주 짓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경고, 너 방주를 만들어라,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코앞에 있고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생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직장생활하고 또 결혼생활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노아 곁에는 무두셀라가 있었어요. 무두셀라. 여러분, 무두셀라는 누군가요? 에녹의 아들이죠. 노아로 말하면 징조 할아버지입니다. 징조 할아버지. 그런데 할아버지. 에녹이 징조 할아버지죠. 그 무두셀라가 옆에서 뭐 했냐면 늘 얘기했어요. 야야, 우리 아버지가, 야야, 너희 징조 할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단다. 그리고 내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내가 죽을 때 심판이 이른다는 것이야. 에녹은 자기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진 거죠.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올 것이다. 무드사를 볼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얘가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떡하나, 배 타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번개 맞고 죽으면 어떡하나,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날마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녹은 그렇게 산 거죠. 노아는 그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노아는 곁에 있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항상 그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절대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예. 우리가 할 일을 뒤로 미뤄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유학도 가고, 그죠? 유학도 가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사업도 일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배교는 한마디로 뭡니까? 네, 종교 통합입니다. 평화를 가장한 거짓 평화죠. 거짓 통합이죠. 통합. 오늘은 제3성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또 읽을 거거든요. 여기에 다 있어요. 배교하는 일과 그리고 제3성전과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여기에 다 있어요.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나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절에 있는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그죠? 자기를 높이,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근데 어디서 적그리스도가 명확해지느냐 하면 제3성전에서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3성전은 우리하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성전이 되었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기능은 제사를 위한 거거든요. 거기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 시대예요. 제사 시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제사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황소와 염소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가 단번에 제물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오래전에 25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주 이걸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했고요. 특별히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이 제3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공을 들이고 있어요. 자,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재건됐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선 산헤드린이 제3성전 건축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루살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여러 국가들의 우려와는 달리 러시아, 이스라엘 우파 정치권과 유대교 공회인 산헤드린은 이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유대교 공의회인 사네드린에서는 파격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들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와 앞으로 서방 세계와의 관계를 해빙 분위기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제3성전 재건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Yes, it is true because part of the process of Donald Trump is to get the real identity of each one of the groups, each one of the people. So one of our identity is to build a temple because this is what God promised us, that He will put us in exile in diaspora and bring us back to Israel. According to our tradition, the first temple will be built also with the help of all the nations. The very important nation of today is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lso and China, but meanwhile we deal with them. And we remember that the second temple was rebuilt by Cyrus, who was a Persian king, and he decided to help the Jewish nation to rebuild again the temple. It was so. And now we say, as the most important king in the past time help about that, we expect also all the nation, especially the great nation, the strong nation, to put their hand and to help about it. 또 사네드린 공회 대변인 라피 와이즈는 러시아와 미국의 지도자는 평화의 근원인 성전 재건을 통해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asically, the third temple, the whole nation will come to the Jewish, including the Islam, which they already did. Many Muslims, many muftis of the Islamic world came to us and said, please build a temple because the whole world will thrive. And as I told you that before, it does not affect the mosque, Al-Aqsa, which is in the other side, which is not affecting the Al-Aqsa mosque. So we can live together very, very easily. When Moses went out with the Jewish people from Egypt, he arranged, according to the orders of God, a court of 71 persons sitting together. This is Sanhedrin. It is a new name which was given at the time of the Roman Empire. But the old name was the Big Court of 71. 한편 성전연구소와 사네드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성전 재건 진행 사항은 제사에 필요한 붉은 소를 기르는 것과 번제에 필요한 제단 공사, 또 사네드린 공회에서 대속제일의 제사를 드릴 대제사장을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12월 성전연구소에 따르면 성전 제사에 사용될 제단을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단의 건축가인 랍비 사무엘 발삼은 제단의 높이는 5m, 둘레 16m 크기로 내 모서리에는 뿔들이 달려있고 1000도씨 이상의 열을 견딜 수 있는 내화 벽돌로 지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전산으로 옮기기 위해 신속하게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이스라엘 내에 붉은 암소를 키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소는 전 세계에 많은 붉은 암소가 있지만 이스라엘 국가 내에서 제사의 조건에 맞는 붉은 암소를 키우는 것은 2000여 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9월 29일에는 랍비 바루카 하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사네드린 공회는 밝혔습니다. 이번 선택은 대속제일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였으며 성전산에 접근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된다면 일주일 내에 제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랍비 바루카 하네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랍비 듀스타인 사네드린 비서에 따르면 성전 재건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 lot of problems. First of all, there are a lot of religious problems because 2000 years is a big gap. And we lose a lot of information about how it should be. And there is a special institute of the temple that is researching all this problem in order to be able to do what we have to do in order to rebuild the temple. Other group of problems is political problem. As you know, the Arabs are against that very strong, and they make all the effort to deny any connection of the Jews to the temple and to the country and so on. In Islam, there is a principle called taqiyya.
if you are a good Muslim, you may lie in order to advance Islam. So they want to advance Islam. For that sake, they lie. Never was a temple, never connection with the Jews with the temple and so on. Arab have automatically about 60 voters in the United Nations for everything that they want. Because of that, all the world generally is against. And we have to change. I think that the fact that Trump was choose to b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one of the changes that we achieve by explanation, by God. Who knows how it happened, but it happened slowly. One of the problems is the priest that has to walk about that, and also everyone who has connection with the temple should be pure. And this process is not well known how to do it exactly, and it should be a very red cow with no black hair and so on. So, but the Temple Institute is slowly. 한편 2012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공식 방문한 바 있습니다. 공식 일정 중 늦은 저녁 서쪽 벽을 방문해 기도와 시편을 읽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국민들의 환영에 대한 반응으로 성전 상가 제3성전 재건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를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라며 방문 소감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세 번째 성전 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브레드TV 이종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어떤 먼 나라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만일에 결정되는 것들이 이제는 곧 우리나라에까지 금방 스며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발을 했지만 그것이 몇 주 안에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곧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그냥 목사님이 그냥 어떤 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남다른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제3성전이 이제는 스타트가 됐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좀 더 근신하고 그날을 더욱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것을 보면 이런 징조가 막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거룩한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제1성전은요, BC 959년에서 605년까지 있었습니다. 제2성전은 BC 457년에서 AD 70년까지 있었고요. 제3성전은 이제 곧 임박해져 있는 것이죠. 사진을 좀 볼까요? 네. 여기 이제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어떤 사람은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하는 거예요. 증축하고 보수하는 거예요. 그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회파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 아니에요. 제3성전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성전 이야기는 다니엘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막 시대부터 해서 제1성전, 그리고 포로 시대 제2성전, 신약 시대, 교회 시대 제3성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지금 다 읽은 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어느 나라의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러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만 이게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옮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로 옮겨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대체 신학이에요. 대체 신학은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이 대체 신학의 뿌리가 어디냐면 카톨릭인 거예요. 카톨릭이 교회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이게 누르고 자기들이 영적 권위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개신교에서도 일부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보니까 마지막 때 이야기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야기가 다 뭐로 봐야 되냐면 상징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풀리는. 그래서 제3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제3성전은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제3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막연하게 그날을 주님이 오시겠지, 언젠가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흐릿해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1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예요. 연초. 다른 성경에 보면 태초부터 태말까지. 하나님은 거기에 정해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가나안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올 것이냐? 한국 땅에서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감람산 꼭대기에서 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근데 그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본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관념적으로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자꾸 푸니까 이것이 안 풀려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복이래요. 그런 얘기를 해갖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인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때를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때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로 들어서 사용을 하시지만 그들을 반드시 징계하세요. 바벨론, 아수르, 에돔, 모압, 암몬 다 징계하세요. 이스라엘을 과도하게 막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하지 않고 과도하게 이스라엘을 해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굉장히 쉽게 풀려요. 자,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1장에서 3장까지는 뭐예요?
1장의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장의 6장까지는 공중 재림이 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가 공중 재림이 되고, 그다음에 7장에서 18장까지는 이제 7년 환란인데,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있는 7일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다니엘서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 19장에 지상 재림이 있고,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인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7일의 동안에 있는 이야기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안 푸니까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어떻게 푸냐 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사건,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사도 요한이 영으로 가서 그걸 보고 그렇게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 풀리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단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14만 4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동방에.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 순교하신 분들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 사람들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분명히 거기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아니, 다른 나라에 12지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스라엘에만 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중심으로 풀어야지. 왜 딴 데서 풀어요? 제3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그들은 성전을 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언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는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따가 여러분 영상을 보겠지만 그들은 그 제3성전을 짓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으로 이제 교회 시대를 허락한 거예요. 2000년 동안 허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신학이 말이 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유대교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기독교는 흥왕하고 가톨릭도 흥왕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 신앙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교회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옮겨졌다는 거죠. 17절이요.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의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참 감람나무는 어디야?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참감람나무를 기다릴까요? 소중하게 여길까요? 돌감람나무를 소중하게 여길까요? 참감람나무가 원래예요. 원래 돌감람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돌감람나무에 그것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때 예수님에게 나와서 구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때로 보면 우리도 수로보니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 땅에서 만일에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야, 나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아. 너희는 개야. 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 못 박여 죽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온 천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제 예수님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자, 제1성전은 959년에서 605년까지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이 제1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배경은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솔로몬에게 그 기회를 주시고 7년 동안 성전을 졌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파괴가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죠. 갈기미스 전쟁이라고 해서 605년도에 쳐들어와서 이제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거기에 있는 성전 기구들, 그런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기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다 똑똑한 사람은 다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폐해져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진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 예. 자, 이제 두 번째 성전은 457년, BC 457년, AD 70년까지인데요. 요거는 이제 페르시아 왕, 바사 왕이죠.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명령을 해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러고서 AD 70년, 이때 로마에서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이제 파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성전을 이제 재건을 하는 거죠. 네, 재건을 하는 거예요. 527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네. 근데 이것도 폐하여질 것이라고 이미 다니엘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서 8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은 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똑같이 여기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성전이 파괴된다 그 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너무나도 귀한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지금. 짓겠다는 거예요. 그 제3성전이 이제 곧 세워지게 되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1987년도에 이스라엘에서 19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 팔레스타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20년 만에 성전 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것을 연구해요. 계속해서 연구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는 저기 바이돔이라는 게 있죠. 바이돔. 이 바이돔은 691년도에 무슬림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나중에 학자들이 또 유대 랍비들이 이게 연구해 보니까 원래 있던 그 솔로몬 성전 그 위치, 그 모리아산 거기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 100m 정도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 다음 보여주세요. 요게 이제 조감도예요. 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이요. 요게 저거예요. 지금 여러분 바이돔 보이시죠? 저 밑에 보면 이렇게 저 조감도 이렇게 그 설계도 그려놓은 거 바이돔 있죠? 거기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위치가 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계시받아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그 어떤 사내들이 의장이 그 얘기 했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위치가 아니다. 저쪽이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트럼프가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구들을 이미 다 만들었습니다. 1996년도에 요게 이제 그거 이제 사진으로 보여진 거고, 그 다음이요. 96년도에 화인 오펠이 요 이제 촛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저 떡상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저게 7일 동안 상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다 된대요. 가능하대요. 그 다음이요. 법궤도
제가 옛날에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법궤도 지금 어딘가에 좀 보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반드시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붉은 암송아지. 이게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9장 2절부터 한번 먼저 읽읍시다. 민수기 1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만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 죄를 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황소나 아니면 염소나 이런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반드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00년 동안 9마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 봤듯이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 검은 털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볼 때 이상이 없어야만 이걸 되는데 2018년 8월 28일 날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3년 안에 제물로 드려야 된대요. 그럼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 복잡해져요. 이제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건 그 유대인들의 법이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기독신문에 보게 되면요, 장재일 목사님이 이스라엘 밥 아카데미 대표예요. 이분이 붉은 암송아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2000년 동안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관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 8월 28일 그 다음 사진 보면 히브리 신문에 이게 나온 거예요. 2018년 8월 18일 날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고 점검을 해보니 오류가 없더라. 그들이 말하는 그 자격이 되더라.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가 제물이 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가 이방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4장에 가서 뭐 한다고요? 공중 재림이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이제 곧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긴 500년 전에 이미 이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서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 한 이레가 뭐죠? 7년인 거예요. 7년. 이따가 영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종교통합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의 절반이 몇이야? 3년 반. 3년 반이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지잖아요. 계시록에. 이 3년 반 딱 되는 시점에 뭐예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요. 그 전엔 3년 반 동안은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거기서 제사를 지낼 거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그가 제사를 이거를 금지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거기에서 경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게 이제 마지막 때 이 성전 안에서 있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마지막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뒤에 있을, 아니 몇십 년 뒤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끝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는 뭐예요? 그걸 봉하마라고 그랬죠. 봉하마라.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임봉을 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걸 지금 풀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본 영상이 2016년도 즈음에 있었던 영상인데요.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It's unbelievable. Here in the center of Jerusalem, I'm surrounded people from other nations, and we're all talking about one thing of the importance of Jerusalem and the importance of peace and the importance of the Geulah of redemption. So we're part of a prophetic proces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this president, he understood when nobody else understood. He understood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not talking politics. We're talking Torah. We're talking prophets. That's what it's all about. And once we understand it, and I think he understood it, maybe he can't say it, but he knows. And he's pushing us. He's pushing us. And the whole world is there. As Trump says, every nation will keep his language, his culture, his beliefs. It's not globalization. Okay. It's to walk one God on Temple Mount. Would you say it's more of a one world temple for the whole world? It will not be never one religion. It will Okay. be nations. Okay. And the nations are like gemstones, very precious. Okay. Muslims, I'm talking about the high, let's say, rank or hierarchy in the Muslim religions came to us and asked us, please build a temple. Why? Because the temple is for everybody, it's for the whole nations to prosper and thrive. So they came to us and asked, please build a temple. Now, the problem is with the radicals. What is a Muslim? Let's talk. What is a Muslim? Muslim in the Hebrew world is perfect. Whomever talked to God is perfect. According to the Quran, Ibrahim was Muslim. Moses was Muslim. He was perfect. And they got into a conclusion that the Messiah will be their Mahdi. Their Mahdi. So whenever I meet Muslims in many countries, I tell them, who was Muslim according to the Quran? Abraham, I'm from Ibrahim. Moses, Musa, I'm from Musa, I'm Levi. And the Mashiach, Messiah, will be the Mahdi. So actually our history is the same, our future is the same, so what is the problem now? And they ask us, really, what is the problem? I'm saying the problem is only the radicals, they're the terrorists. But whenever everybody will support building the third temple, then everybody will 자, prosper. 시간 강에서 because this is 여기까지만 what the 볼게요. temple is 여러분 for. 따로 For 한번 the whole 관심을 world. 가지시고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자꾸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전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무슬림들도 이 부분을 곧 이해하게 될 것이고 전 세계의 기독교 교단이 3만 개가 넘는데 그 모든 교단도 함께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제3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유대인들 변질됐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안 생기세요? 모든 통합을 이루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대교는요 철저히 율법주의인 거예요. 시오니즘, 자기들만이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방 모든 나라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지금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유대교를 공교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카톨릭과 함께 연계되어 있고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이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트럼프를 이들이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트럼프를 고레스로 보는 거예요. 고레스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지 않았어요? 포로 70년에서 회복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 근데 어쨌든 그게 맞든 안 맞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3성전은 앞으로 곧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평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분명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만일에 이 진리를 몰랐다면 나도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참 진리를 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아시죠?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시대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지, 그것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징조들을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몇 개월 전만 해도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징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계시록 22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이 임봉하지 말라요. 이제는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거지 라고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미 분명하게 다니엘서, 계시록에서 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비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그 가장 기쁜 영광, 주님의 그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리고 오늘 말씀과 또 연결이 되지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드릴 기쁨의 선물임. 제목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얼굴은 그분이 주셨지만 표정은 내가 드릴 선물. 몸은 그분이 주셨지만 건강은 내가 드릴 선물. 시간은 그분이 주셨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건 내가 드릴 선물. 눈은 그분이 주셨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입은 그분이 주셨지만 좋은 말을 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귀는 그분이 주셨지만 애써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손은 그분이 주셨지만 땀 흘려 수고하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발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가정은 그분이 주셨지만 천국으로 만드는 건 내가 드릴 선물. 남편, 아내는 그분이 주셨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자식은 그분이 주셨지만 가꾸고 키워가는 건 내가 드릴 선물. 교회는 그분이 주셨지만 충성하고 섬기는 건 내가 드릴 선물. 성경은 그분이 주셨지만 말씀 읽고 회개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드릴 선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날마다 머물러 있읍시다. 또 우리 곁에 무드셀라를 둡시다. 무드셀라를 두는 건 무드셀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려진 거예요. 만일에 노아가 무드셀라가 없었다면 그는 120년의 긴 세월 동안 아마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터졌거든요. 방주가 닫히기 직전에 무드셀라가 죽었거든요.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드셀라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지금 무드셀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축복이라면 이 축복의 기회들을 우리가 잘 선용하고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그날이 도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들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설교가 좀 낯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문 분야고 저도 이 부분을 막 일주일 내내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토요일날 이거 정리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역사적인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관념적으로만 그냥 마지막 때를 설교할 게 아니라 실증적인 것들을 자료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낯선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열어달라고,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왕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맞던 안 맞던 우리가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무게중심으로 확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신부단장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알고 또 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부단장 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더욱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